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참 좋은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주 화창한 봄날이 오늘 주일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화창한 봄날 같은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드리며 4월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먼저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같은 그 은혜는 자신의 죄와 허물과 교만과 정욕을 정직하게 회개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보혈을 의지하고 깨끗이 씻어낸 인생 그릇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를 통해 죄악을 버리고 정욕과 교만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로 무장하여 천국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해달라고 같이 이 시간 우리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시간 진실한 정직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오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에도 원이로고 육신이 약하여 매번 넘어지고 매번 쓰러집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 육을 이기는 영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답게 되어지고 아버지 우리를 떠나시켜 주시고 주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내리워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금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 주님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늘 결심하지만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 매번 넘어지고
매번 쓰러집니다. 매번 죄의 교만과 정욕에 우리가 붙들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뉘우치며 후회하며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받고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정직하게 회개하는, 고백하는 우리의 죄악들 다시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이젠 죄를 이기며 악을 이기며 정욕과 교만을 이기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으로, 이 간절한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오셔서, 또 우리를 통해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오셔서 몸이 아픈 인생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힘든 인생을 고쳐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읍시다. 우리 찬송가 540장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직민합니다. 내가 매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갑니다.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글쎄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2절과 4절 한 번 더 합시다. 주여 넓으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아픈 육신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힘겨운 인생에, 고단한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 담아서 우리 김경숙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복된 날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어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의 모든 문제와 마음의 고통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일상에 감사하며 힘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이 아닌 주님 주시는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마음 예담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 쓰임에 합당한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항상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어둡고 힘든 가운데 있으며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어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빗줄기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8장 11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66면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8장 우리 11절 말씀 저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해와 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우리 오늘 날씨 같이 화창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을 보십시다. 우리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상을 이깁시다. 자,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날마다 조금씩 나쁜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요. 그것이 세상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나는 나아가고 있는지, 혹은 날마다 조금씩 나쁜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은 날마다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 학생이라면 내 학업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며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또 한국 교회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이 전 세계는 날마다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물론 날마다 조금씩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어떻게든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나쁜 방향, 못된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유혹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날마다 조금씩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개념이냐면, 요즘 우리나라를 그리고 사실 전 세계를 걱정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일본에 의해 촉발된 일인데요. 야, 이러다가 일본 때문에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물고기는 아무것도 못 먹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러한 걱정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에 오염된 오염수를 일본 정부가 바다로 그냥 방류해 버리겠다고, 자신들이 이제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 참으로 무책임하게도 바다에 그냥 흘려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려 버렸습니다. 물론 아직 방류를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방류를 하겠다는 결정을 일본 정부가 내렸고요. 당연한 이제 반응으로 우리나라 정부와 뭐 근처에 있는 중국 정부도, 또 뭐 필리핀도 마찬가지고요. 극렬하게 외교적으로 반대하는 이제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자, 근데요, 만약에 정말로 일본 정부가 방사능에 오염된 이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어지냐? 날마다, 그들 말로는 조금씩만 버린다고 하지만 날마다 조금씩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질 경우에 7달이면요, 7개월 후에는 그 오염된 물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이제 도착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제주도에 오염수가 온 뒤 한 달만 지나면 동해바다 전체에 이제 퍼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6달이 또 지나면, 그러니까 한 1년 한 3, 4개월쯤 지나게 되어지면 서해바다까지 다 오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결정을요, 미국과 국제 원자력 기구인 IAEA도 지지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이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요, 중국을 견제한다는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지구 환경을 아주 망칠 수 있는 이 일을 찬성하고 나서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다가 정말 성경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대로 바다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지게 될까 봐 두려워요. 요한계시록 8장 8절 말씀 가서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대요. 바다에 살고 있는 생명 가진 이 생물들 3분의 1이 다 죽게 되는 일이 미래에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 계시록 16장, 계시록 더 뒤쪽 가서 보시면요,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미래가 인류 가운데 온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예언해 놓고 있는데요, 일본이 그 악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큰 걱정이 생겨지고 있는 겁니다. 자, 매일 조금씩 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바다에 버려지게 되면요, 독일 연구소에 의하면 불과 57일 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황을 말씀드렸고, 불과 57일 만에 태평양 여기저기가 다 방사능 오염수로 인하여 생물체들이 죽어나가게 되어지고요, 3년이 지나게 되면 이 일에 찬성한 미국과 그리고 캐나다 그 해안까지 다 오염수가 이제 범벅이 되겠고, 5년만 지나면 태평양 전체가 이 방사능 오염수에 뒤덮이게 된다는 무시무시한 결과, 연구 보고가 우리 가운데, 인류 가운데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날마다 조금씩, 에휴 뭐 날마다 요 정도 하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을, 얼마나 무서운 멸망을 인생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불러올 수 있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하십시다. 매일 조금씩, 생각보다 힘이 크다. 매일 조금씩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나는 생각보다 강력한 힘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인생에, 우리 삶의 현장에 미치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역대하 8장 11절 말씀이요, 우리가 요즘 묵상 교과서를 통해 역대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마음에 새기면서 특별히 솔로몬의 그 인생길을, 또 솔로몬 당시 시대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의 그 풍경들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자, 역대하 8장 11절은 요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인데요. 지금 보면 솔로몬이 첫 번째 아내 왕비를 드리는 이제 그 장면을 성경이 어쩌면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믿음의 사람 솔로몬이, 그 겸손하고 그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솔로몬 왕이 첫 번째로 왕비를 드리는데 이런 왕비를 드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지금 성경에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드린 왕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솔로몬과 똑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왕비는 애굽의 공주였어요. 애굽이 어느 나라예요? 애굽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힘 좀 있다고, 땅 좀 넓다고, 강대국, 제국이라고 하여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나라가 애굽이에요.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인들에게 과거 400년 넘게 노예살이를 해야만 되는 치가 떨리는 나라가 애굽이에요. 이 사탄의 상징과 마찬가지인 애굽의 여자를, 애굽의 공주를 어떻게 그 진실한 믿음의 왕인 솔로몬이 첫 번째 왕비로 나라에 그렇게 모셔올 수가 있는 겁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솔로몬이 하는 행동을 보면 뭔가 꺼림직하고요, 뭔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이게 잘못된 것은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그의 양심이, 그의 믿음이 알아요. 그러니까 대놓고는 못합니다. 이 애굽의 공주를요, 아니 왕비면 왕궁의 왕과 같이 살아야지, 왕이 있는 곳에 왕비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뜨끔하니까 그렇게 못하고
이 애굽의 하나님 믿지 않고 애굽의 태양신 라를 믿고 있는 우상 잡신 믿고 있는 이 여인을요, 이 여자를 위해 별채 하나를 지어줍니다. 아방궁 같이 별채 하나를 지어주고 지금 따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솔로몬이 뭐라고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냐면,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자기가 있는 왕궁 바로 옆에 성전이 있고, 성전에 하나님의 궤, 하나님 말씀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 곁에 우상 믿는 여자를 둘 수가 없으니, 그렇게 되면 나라에 불길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이렇게는 참아 못하겠고, 그래서 따로 별채를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궁색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꼼수를 지금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부리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까? 솔로몬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하필 애굽의 공주를 제일 먼저 아내로 맞이했을까요? 애굽은 강대국이었으니 애굽의 공주를 내 아내로 맞이하면 애굽의 황제가, 애굽의 왕이 사위인 자기를,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정치적인 계산 때문에, 정치적인 야심이죠. 애굽으로부터 인정받겠다,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불신앙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나라의 우상의 세력, 다윗과 솔로몬 촉이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요, 백성들의 마음에는 우상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랐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우상을 믿는 이 여인을 이제 왕비로 모셔옴을 통해 우상의 세력이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는 우상의 세력이 매일 조금씩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퍼져가도록 만드는 원흉이 지금 솔로몬 그 자신이 되어버리고야 만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심 때문에, 자신의 정욕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온 나라에 매일 조금씩 악한 마귀가 계속 이 방사능 오염수 퍼뜨리듯이 그렇게 퍼뜨릴 수 있는 길을 터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급기야 이렇게 잘못된 왕비를 처음에 들이기 시작하더니 솔로몬이 이제 그 나쁜 맛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처와 첩을 주변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로부터 공주랑 공주는 다 데리고 오기 시작하면서 무려 1000명의 아내와 1000명의 첩을 거느리는 말도 안 되는 참 음란과 정욕의 끝판왕이 솔로몬은 그 인생의 후기에 되어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보세요. 매일 조금씩 나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자 그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시대를 마귀가 들끓는 그러한 현장으로 만들 수 있는지 솔로몬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솔로몬이 왜 지금 이 애굽의 여인, 우상 숭배하는 여인을 성전 곁엔 둘 수 없다. 여러분, 그게 진실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소위 부정이 탈까봐, 불길한 일이 이제 생길까봐 성전에서 좀 거리가 있는 이제 곳에 별채를 지어서 우상 숭배하는 이제 왕비를 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신앙은 진실한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입니까? 잘못된 신앙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아니라 불행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예요. 그리고 더 쉽게 표현드리자면 미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미신적인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재수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안 하면 불행이 닥쳐올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에 빠진 지극히 미신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솔로몬 왕의 신앙이 원래부터 미신적이었나요? 아니에요. 솔로몬은 20살 어린 젊은 나이에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는 진심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 20에 어떻게 이 많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 못합니다. 전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우리 백성들 한 명 한 명 올바르게 재판하여 그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왕이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진실합니까? 그런 왕이었어요, 솔로몬은. 그런데 이렇게 돈 맛을 보고 정치 권력의 맛을 보고 음란의 맛을 본 다음에는요, 완전히 미신적인 신앙으로 지금 변질되어 버리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했던 왕이었는데,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고 백성들의 행복을 위했던 진실하고 착한 왕이었는데, 그리고 또한 이 솔로몬이 그러한 진심으로 손을 들고 무릎 꿇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지도록 만드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응답으로 눈에 보이게 임했던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건만, 야심과 정욕과 교만에 매일 조금씩 솔로몬이 빠져들어가기 시작하자 결국은 미신적인 신앙으로 그 믿음이 변질되어 버리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쾌락과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마귀와 똑같은 인생으로 그의 마지막은 완전히 타락해 버리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미신적인 신앙으로 겨우 그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미신적인 신앙은 무엇이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나오는 이유가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왠지 이 한 주간 동안 불행한 일이 생길까봐, 사고 날까봐. 그러니까 이게 미신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부부 사이처럼, 부모 자녀 사이처럼, 친구 사이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나아가는 것이 진실한 신앙인데요, 그게 아니라 어떤 불행을 피하고 재수 없는 일을 피하고자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주일날 또 교회 안 가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마당을 안 밟으면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길까 봐, 이건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은 신앙이고요, 그거는 아무런 인생의 변화와 구원을 줄 수 없는 껍데기 신앙, 미신적인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일생을 사는 동안 한평생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내가 좋아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내가 버리기를 원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내 한평생 나도 최선을 다해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한 마음인 진실한 신앙으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된 행복과 천국의 영광을 맛보는 일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미신적인 신앙이 아니라 진심의 신앙 되게 하소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한 인생을 최후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은요, 그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가 이것일까요? 몇 분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생 한 명 한 명의 최종 결산을 하실 때, 잘했다, 아니면 너는 뭐 했냐, 이 심판의 기준이 대단한 업적을, 대단한 성과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은 천국의 상석에 있겠지요. 솔로몬만큼 성과를 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로몬은요, 그의 시대에 금과 은을 그냥 땅바닥에 굴러다니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경제적인 번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주변 모든 나라들을 무릎 꿇린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런 왕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국가 안보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가장 대단한 성과를 이룬, 그런 외적인 성과로 보자면 솔로몬을 따라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의 상반부, 전반기 인생은 인정하셨지만 그의 하반기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절대 따르면 안 될 반면교사로 하나님은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만 놓고 봐도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 기준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냈느냐, 이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대번 삼척동자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렇다고 뭐 돈이 필요 없고 어떤 지위가 필요 없고 어떤 일이 필요 없고 열매가 필요 없고 성과가 필요 없고 이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어떤 외적인 것에 우리가 너무 연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거나 외적인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는 거예요. 외적인 거 가지고 괜히 부러워하거나 외적인 거 가지고 괜히 자괴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고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기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가서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의 이 설교 속에 명확히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심판하실 때의 기준은요, 그 일생 동안 얼마나 착했느냐, 얼마나 충성되었느냐, 이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밝혀주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이 하루하루를 살아낸 그러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잘하였도다라는 하나님의 판정을, 인정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천국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하시며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착하고 충성되이 일생을 살아온 그러한 성도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착하고 충성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거야, 그런 착한 차원 정도가 아니고요. 착하다, 성경에서 착하다라고 말씀이 나올 때는요, 예수님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착하신 예수님을 닮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되다는 것은요, 어떤 인간적인 의리로 충성되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조직 폭력배 세계에서 조직 보스에게 의리 갖고 충성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충성되다는 성경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다는 뜻이에요. 착하고 충성되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닮고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최선을 다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착하고 충성됨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닮고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기회인데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더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보고자,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잘하고 있구나, 참 잘하고 있구나 기뻐하시며 우리를 더 힘껏 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내게, 내 가정 가운데 대단해 보이는 경제적인 성과, 어떤 세상 지위적인 성과, 세상 명예적인 성과, 이런 거 없다 할지라도, 이런 거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믿음이 약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시험되는 우리 마귀의 노림수에 걸려든, 사이즈의 유혹에 걸려든 우리 그러한 성도와 자녀가 우리 가운데, 우리 평생에 한 분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심판 기준이 아니니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신경을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인 거예요. 얼마나 착하고 충성되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본분을 내가 얼마나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얼마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항상 그것을 날마다 조금씩 더 신경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진다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귀에게 걸려들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날마다 조금씩 착하고 충성되게 하소서. 옆에 계신 분을 보고 날마다 조금씩 그렇게 됩시다. 우리 한번 그렇게. 자, 자기 자신이 어떠한지, 또 가족 한 명 한 명은 어떠한지, 날마다 조금씩 착하고 충성되고 있는지 한번 잘 마음속으로 오늘 예배 중에 헤아려 보시고 날마다 헤아려 보시기를 바라고요. 보세요. 날마다 조금씩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냐면요, 폐지를 주우면서 이제 살아가시는 어느 노부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폐지를 노부부가 주우시면서 이제 돈을 모아 가셨는데, 날마다 조금씩 돈을 모아서 10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를 했어요. 자신들이 배우지를 못하여서,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셔서,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아이는 없게 하겠다고, 아니 폐지를 주셔서 얼마나 버실 수 있겠습니까마는 놀랍게도 10억 원을 장학금으로 기부를 했어요. 날마다 조금씩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조금씩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훌륭한 가수가 결국 되어지고요, 날마다 조금씩 책을 읽으면서 글을 써보는 사람이 결국은 훌륭한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옷을 이렇게 또 디자인해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날마다 조금씩 그림을 그려보는 사람이 결국은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날마다 조금씩 부모님의 사업을 돕던 사람이 결국은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씩이 정말 중요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해내는 것이죠. 제가 최근 느낀 게 좀 있습니다. 제가 그 일주일에 한 번은 설거지를 도우리라 결심하고 해오다가 최근 몇 주 좀 이게 또 뭐 흐트러져 갖고 못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는 그런 게 들리더라고요. 옛날엔 전혀 안 들렸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주중에 하루 날 잡고 설거지 해주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 설거지를 해주는 게 훨씬 가정에 도움이 된다. 사실 저희 집사람이 그런 말을 최근에 처음 하는 게 아닌데 이제야 제가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그냥 월요일 제가 쉬는 날, 그러니까 그동안 몰아서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날마다 조금씩 설거지를 돕게 되면 가정에 더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그럼 그렇겠죠? 네. 아멘을 굉장히 크게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날마다 조금씩, 날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스스로 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또 여러분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참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김선순 권사님 날마다 조금씩 공부하시더니 중학교 과정을 마치셨고 60이 넘은 나이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셨고 올해 드디어 대학생이 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까? 날마다 조금씩 놓치지 아니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실제로 하면 하나님은 아름다운 결과들을 주시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난 주 중에 수요일 밤에 줌으로 실시간 우리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를 드리다가 참여하신 분들에게 기도 제목,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목회자가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못하고 있다 보니 줌으로 실시간 수요 예배를 드릴 때 밤에 기도 제목을 제가 좀 묻습니다. 가정 신방을 대신에 온라인 신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이복희 원사님이 기도 제목이 한문을 한번 자기가 공부해 보리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예요. 조만간 우리 교회에서 한문 박사가 이제 나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조금씩 하루에 한자 하나라도 익히기 시작하면 1년이면 365개를 익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조금씩은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다큐멘터리 이제 TV 프로가 있는데요. 85세가 되어진 할머니가 주인공인데요. 이분은요, 역시 과거에 어린 시절 돈이 없어 본인이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한이 있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은 그 이제 70 이후부터 열심히 공부하기로 결심을 한 분이에요, 이분도. 그리고 85세가 된 이때에요, 새벽같이 깨서 어디를 가세요. 어디 가시나 물어봤더니 영어 학원 간대요. 토익 공부한대요. 영어 학원 가서 새벽같이 영어 학원을 85세면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멘트가 정말 제 가슴을 아주 찔렀어요. 자기 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불러달래요. 별명이 뭔지 아세요? 새벽이래요. 자기를 새벽이라 불러달래요. 자기는 황혼이 아니래요. 새벽이래요. 새날이 밝아오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분이십니까? 날마다 조금씩 그 재미를 아는 분이고요, 그 능력을 아는 분이죠. 날마다 조금씩의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는데요, 참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요. 영어 단어 날마다 3개씩만 외워도, 아침에 1개 외우고 점심 때 1개 외우고 저녁 때 1개, 날마다 영어 단어 3개만 외워도요 1년 365일이면 1095개를 외웁니다. 날마다 조금씩, 그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차곡차곡 쌓여가다 보면 강력한 결과가 나오도록 만드는 신비한 능력, 하나님은 거기에 숨겨 두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데도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뭐 날마다 조금씩 한다고 진짜 내가 뭐 달라집니까? 진짜 우리 뭐 가정이 달라질까요? 이렇게 또 마음에 의심이 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날마다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미리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그렇게 하여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맛본 믿음의 주인공들이 이 땅에는, 또 성경 속에는 너무나 많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렇게 뭐 날마다 조금씩 한다고 뭐 정말 달라질까? 이런 마음에 속게 만드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믿음이 없도록 만들어서 날마다 조금씩 뭐 착하고 충성되이 산다고 뭐 좋은 일이 생겨 정말 달라져? 이건 마귀가 주는 속임수에 우리가 홀라가 넘어가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마귀가 주는 속임수에 우리의 아까운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낭비하는, 그래서 그냥 늘 부러워만 하고 후회만 하고 그냥 이 괴로움만 느끼는 그런 인생은 우리 부모님들이나 자녀 중에 한 사람도 없게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는, 요즘 제가 여러분에게 또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가정 예배를 강조해 드리고 있어요. 매일 가정 예배예요. 날마다 가정 예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이 그래도 착실하게 예배 매일매일 쌓아가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요, 제가 부끄러워서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해보시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 가정 가운데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시간을 내어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말씀으로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 뭐 10분 20분밖에 안 될지 모르지만 날마다 그 가정 예배가 쌓여가게 되어지면요, 강력한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어둠의 일들을 다 벗겨내기 시작하면서 천국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미래로 분명히 365일 가정 예배가 우리 가정들을 인도해 주는 등불이 되어 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말씀 붙잡고 기도의 삶을 실제 살아내고 있었던 다윗, 솔로몬은 그 인생의 후반부에 삐뚤어졌지만 다윗은 인생의 후반부까지 삐뚤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였겠지만. 근데 다윗,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날마다 조금씩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날마다 조금씩 기도를 쉬지 않았던 인생의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시편 145편 2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윗은요, 찬양을 날마다 드리며 날마다 말씀으로 노래하며 그렇게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했던, 날마다 조금씩 더 조금씩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었기에 어떤 일까지도 그가 해낼 수 있었어요. 거인 장수 골리앗도 그 어린 목동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날마다 차곡차곡 쌓아왔던 그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거인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엉망이 되었던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아들 솔로몬에게 강대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평생으로 다윗은 날마다 조금씩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갔기에 실제 그런 결과를 그는 맛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의 다윗만 보아도 우리는 분명한 증거를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시편 145편 18절 말씀 가서 보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놀라운 약속이죠. 다윗이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찬양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삶을 매일 조금씩 더 조금씩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더니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축복하셨다라고 우리를 이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바로 다윗이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가정이 2021년 코로나로 여전히 눌린 이때이지만 2021년 다른 것들은 몰라도 가정예배, 매일 가정예배를 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쌓아가는 이 평생에 제일 좋은 습관이, 가정예배의 거룩한 습관이 2021년 우리 한마음예담교회 모든 가정마다 생겨지게 되시기를, 분명히 뿌리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혼자 계시면 혼자라도, 또 우리 떨어져 있더라도 전화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매일마다 가족들이 말씀으로 안부를 묻고 기도로 축복하는 우리 매일 조금씩 가정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착하고 충성되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정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두고 보세요. 여러분 가정마다 소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나타내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가서 보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가서 보면요, 그들의 가장 작은 가족이, 가정예배예요, 그들의 가장 작은 가족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보잘것없는 집단이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속히 이룰 것이라. 가장 작은 가족이, 세상에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족 하나가 매일 조금씩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매일 조금씩 착하고 충성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족이 되었더니 강력한 나라를 마침내 이루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정이 우리가 다 되시기를, 그런 가정들이 모여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설교 시작을 바다로 시작했으니 바다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 저 서부 LA 샌디에고에 있는 이제 이 서부 해안가에 펠리컨이라고 하는 굉장히 몸집이 큰 멋진 새들이 떼를 지어 살고 있습니다. 거기가 그들의 서식지예요. 근데 이 펠리컨들이 그렇게 멋있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집단 폐사에 있는 거예요. 떼죽음으로 해안가에 다 뻗어 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해갖고 이제 조류학자들이 부검을 했습니다. 얘들이 왜 죽었나? 처음엔 독극물 농약 같은 거 먹고서 잘못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펠리컨이 죽은 이유가 뭐냐? 아사였어요. 굶어 죽었어요. 아니 바닷가 그 바다에 물고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미국 서부 해안 엄청난 어족들이 있어요. 근데 굶어 죽었어요. 이 얘네들이 지금. 이유를 추적해봤더니 뭔지 아세요? 몇 년 전 이 펠리컨 군락지에 공장이 하나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에서 허가를 내준 게 잘못인데 해안가에 공장이 하나 세워졌는데 무슨 공장이냐? 통조림 공장이에요. 생선 잡아서 통조림 만드는 공장이 선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통조림에는 살코기만 들어있지 내장은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통조림 공장에서 살코기만 발라내고 내장은 죄다 그냥 바닷가에 버린 거예요. 그거는
화학적 오염물이 아니니까는 그냥 맘 놓고 방류를 한 거예요. 내장은, 생선 내장은.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 펠리컨들이요, 사냥을 위해서, 먹이 얻기 위해서 나를 필요도 없고 바다 속으로 자맥질할 필요도 없어요. 그 공장가에 모여 있으면 시간 맞춰갖고는요, 삼시세끼 다 나와요. 내장이. 거기 옹기종기 모여 앉아갖고는 맨날 내장만 받아 먹은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런데요, 몇 년 못 가 공장이 망했습니다. 더 이상 거기서 이제 내장이 안 나와요. 펠리컨들은 그것도 모르고 삼시세끼 때가 되면 그 앞에 가 있는 거죠. 뭐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계속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안 되겠다 싶었지만 이 펠리컨들이 어떻게 했냐, 날아보려고 하지만 날지를 못해요. 너무 오래 안 날았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날았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안 날았어요. 날지 않아도 먹이를 얻을 수 있었으니. 그래갖고는 다 굶어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실제 있던 일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무서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엔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 기도 안 나옵니다. 기도 못 합니다. 예배 소홀히 하잖아요. 나중에 정말로 예배 드려야 될 때 예배 못 드립니다. 일단 내가 감각을 잃어버렸고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완전히 다 막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가 날마다 조금씩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다 놓쳐버려요. 나도 모르게 마귀와 동행하는 삶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펠리컨의 최후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날마다 조금씩 날아야 돼요. 날마다 조금씩 잠수를 해야 돼요. 날마다 조금씩 움직여야 됩니다. 좋은 방향으로. 착하고 충성된 방향이라고 분명히 우린 이정표가 있어요. 날마다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리라. 날마다 조금씩 더 말씀 그대로 따라보리라. 그것이 매일의 가정 예배를 통해 더 실제로 여러분 생활로까지 이어지게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평생에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가슴에 여러분 포갭시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우리 정직하게 기도합시다. 나는 날마다 조금씩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가족 한 명 한 명은 날마다 조금씩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시간 살피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법을 잊어버린 펠리컨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찬송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법을 잊어버리면, 예배를 잊어버리고 주의를 잊어버리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믿음이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런 건 무서운 일이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덮쳐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가족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조금씩 진심으로, 껍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또 불행한 일 만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지 않도록 가정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현실의 한계를 돌파하는 내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게 달라고 같이 이 시간에 이런 제목으로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조금씩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조금씩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살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죽을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오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가족 한 명 한 명과 자녀 한 명 한 명까지 다 하나님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의 길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조금씩 기도하고 날마다 더 조금씩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더 조금씩 찬송하며 날마다 더 조금씩 착하고 충성되이 우리 주님 닮아가고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최선의 노력이 하나님 진심 어리게 주님께 올려지는 우리 자신과 하나님 우리 모든 가족들과 온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작은 가족 하나가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우리가 이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 날마다 조금씩의 믿음의 신비를 깨달아 참으로 가정 예배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 진정한 동행을 통해 우리의 골리앗들을 이기며 우리 삶의 현장을 모자랄 어떤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조금씩 내 자신이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면, 날마다 조금씩 나쁜 방향으로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이 나아가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이 천둥과 같은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나쁜 길을 당장에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매를 주실 수 있는 진정 나 자신을 살리고 가족 한 명 한 명을 살리는 길로 조금씩 더 조금씩 진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가 길어지며 그 많았던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그 많았던 성도들, 교회를 찾아왔던 그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점점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어지고 있나이다. 하나님,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예배드리는 법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길을 잃어버리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취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인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매일 조금씩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욱 예수님 모습 담고자 말씀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우리와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골리앗을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힘들었던 우리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의 강국처럼 천국처럼 변화시켜낼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우리 자신이, 우리 각 가정이 꼭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으로, 이러한 소원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주일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 자신을 산제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직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천국의 역사만이 우리 앞날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중에 몸이 연약한, 몸이 갑자기 연약해진 성도님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이 시간 안수하셔서 몸의 모든 그 연약함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강건해지도록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말하지 못하는, 말 못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길이 막혀 있습니까? 주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길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찬송하며 신바람이 나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부모요, 자녀요, 가정이요,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눈에 힘을 딱 주시고, 자, 날마다 조금씩 주님 닮아갑시다. 우리 앞뒤로 한 번 더 하십시다. 날마다 조금씩 가정 예배 승리합시다. 실천적인 우리 실제적인 길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봉헌하시면서 주께 힘을 얻고 우리 지난주에 이 찬송 우리 한 번 더 우리 배워보시고 또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나의 힘을, 우리 가정의 힘을 주님께로부터 매일 조금씩 더 조금씩 얻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봉헌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의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다 같이 일어납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대 섬기는 아름다운 찬송, 우리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우리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축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며 매일 조금씩 더욱 착하고 충성되이 그렇게 말씀의 길, 참된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우리 한마음 예담교회 모든 부모 자녀 머리 위에와 소중한 가정과 학업과 생업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와 조국교회와 우리나라 우리 민족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